안녕하세요. 혹시 살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뭐랄까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 바로 성경 룻기 4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오벳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 룻기의 결말, 또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들, 그리고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랑은 좀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는 그 독특한 법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한 아이의 출생, 또 족보에 얽힌 어떤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료를 보면 왜 할머니인 나오미가 손자가 아니라 아들을 얻었다고 축복받는지, 또 그 아이 오벳이 어떻게 다윗 왕가의 아주 중요한 조상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룻기 4장은 크게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부분, 그리고 룻이 아들 오벳을 낳는 장면, 마지막으로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저희는 특히 그 두 번째 장면, 오벳이 태어나는 장면에 좀 더 집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분명히 룻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할머니인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이 이름까지 오벳이라고 지어주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아버지는 보아스고 어머니는 룻인데 왜 할머니가 양육자가 되고 또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마을 사람들이 이름까지 지어준다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아, 그게 바로 말씀드린 기억 우를자 제도 때문이에요. 자료에서도 이걸 강조하는데요. 보아스는 사실 룻의 죽은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자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룻이랑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오벳은 그 죽은 사람, 즉 나오미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나오미가 양육자로 딱 명시되고 이웃들도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축복했던 거죠. 이런 고대 법제도가 참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와, 정말 복잡한 사연이 있었네요. 법적으로는 할머니 아들인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나온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분명 나오미 가문 아들이어야 할 오벳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 족보나 역대상, 심지어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서는 전부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게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이런 기록상의 차이가 생겼을까? 자료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보아스한테 오벳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좀 주목해요. 뭐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라합이었던 것처럼 보아스 자신도 룻 이전에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했더라도 아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와, 그럼 나오미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아스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걸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추측 중 하나는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데 나오미가 오벳의 법적 양육자는 맞지만 오벳이 성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인 양육권은 당연히 친부모인 보아스랑 룻에게 돌아갔을 테고 보아스에게는 아마 오벳이 유일한 상속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가문을 잇게 되지 않았을까? 아, 어쩌면 오벳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 가문과 보아스 가문, 이 두 가문이 다 이어지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벳이라는 이름도 부모가 아니라 이웃들이 지어졌다는 점도 참 인상 깊어요. 오벳이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제 나이가 많은 나오미를 잘 섬기면서 위로가 되어줄 거다. 뭐 이런 이웃들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겠죠. 근데 이 섬기는 자라는 이름이 단순히 그때 소낭을 넘어서 나중에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섬기러 온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중요한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벳의 이름 그 자체가 후대의 중요한 개념이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료에서는 오벳하고 예수님 사이에 또 다른 유사점들도 짚어주던데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들을 제시하는데요. 이름의 의미,
섬기는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벳에게 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 보아스나 또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였던 요셉이나 둘 다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두 사람 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하죠. 아, 마치 그 큰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그늘을 들이우는 것처럼 오벳의 이야기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이야기의 어떤 그림자나 예표처럼 보인다는 그런 해석이군요. 네, 자료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벳 개인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룻기의 진짜 숨겨진 주인공은 룻이나 나오미뿐 아니라 어쩌면 이 복잡한 운명의 한가운데선 오벳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그의 출생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나오미는 노년의 큰 위로와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오벳의 이야기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단지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과 삶이 자료의 해석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울림을 주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여러 경계를 넘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담장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늘과 열매를 나누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벳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